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푸른 바람 잃어버린 저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아멘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게 돼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아멘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아멘 나는 가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을 도우소서. 주님 믿음 따라가겠습니다.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는 가겠습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아버지 그 사랑 전하며 아버지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는 아버지 그 순간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묵도하심으로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고잔제일교회 성도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 바울의 선교 행적이 오늘날 고잔제일교회 성도의 믿음이 되었듯이 고잔제일교회가 성도가 이번에 방문하는 캄보디아 선교 행적이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의 믿음의 초석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고잔제일교회 성도가 결코 잘나고 부유하여 그들보다 월등하여 캄보디아로 향하는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저희 고잔제일교회에 먼저 왔기에 저희는 마땅히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캄보디아 선교를 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캄보디아에 전해지길 소망하며 오늘 고잔제일교회 성도의 뜻을 모아 캄보디아 선교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찬송가 516장 부르시겠습니다. 길 따르라 이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튼다. 안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한.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최수용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여정을 주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준비된 모든 일정과 프로그램 부족한 저희들 준비하였으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현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교회와 모든 협력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가지 못하나 교회에 남아 기도와 물질과 여러 모양으로 함께 동역하여 주시는 고단교회 성도님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힘겨워져서 뿌리가 내리고 가지가 뻗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또 부족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어리석고 또 어리석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경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신앙인으로서 깨어 기도하며 찬양하며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2절로 26절까지입니다. 구약 828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이 위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예, 헌금 찬송이 있겠습니다. 예, 단기 파송팀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잔제일교회의 이름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복음 전하는 일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또한도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영혼들도 구원해내야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먼 나라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내게 하시고, 이 일에 이 고잔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그 물질의 사용함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죠. 이제 성경은 악인과 의인 이렇게 말하는데, 악인은 악한 짓을 많이 해서 악인이고, 의인은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니라,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고, 의인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결국 성경은 악인은 그 길이 망하게 되어 있고,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그런 풍성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끝이 무엇이냐를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악인들은 왜 잘 되는 것 같으나 끝을 볼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을 볼 줄 알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지금을 살지만 지금에 만족하는 삶이, 자족하는 삶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도 맛보고 있지만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때를 기다리며 기대하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시편 37편 12절에서 13절에 다윗은 악인이 의인을 해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의인들이 지금 당장 이기는 것 같고, 악인들이 당장 이기는 것 같고, 악인들이 당장 뭔가 잘 되어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우스울 따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이 의인의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에게는 무엇이 다가오죠? 심판이 다가오죠. 의인에게는 뭐가 다가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지금도 견디고 이기고 살고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보호라는 단어를 세상이 말하는 보호로 아시면 안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떠받들어 주시고 해함도 상함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반드시 보호하시는데 그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 보호하여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해함도 상함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영이 해함도 상함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는 어떨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안 믿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저도 예수를 안 믿었으면, 담임 목사가 안 됐으면 그 더운 캄보디아에 안 가도 물론 지금도 제가 안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안 갈 수 있겠지만 전 정말 싫습니다. 캄보디아가. 작년에 속아서 갔어요. 왜냐면 괜찮대, 겨울이라 시원하다는 거예요. 안 시원해요. 진짜 체감 온도가 한 40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한국은 더우면 실내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거긴 실내를 들어가도 에어컨이 시원치 않아요. 식당에, 아무리 좋은 식당에 가도, 진짜 좋은 식당이 아니고 웬만한 식당에 가면 에어컨이 거의 안 나오는 지경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 맞지 않는 음식까지 먹으니까 막 탈나죠. 막 못 먹겠죠. 힘들어요. 작년에 속아서 갔어요. 시원하다 그래서. 근데 올해는 안 속았는데 가요. 또 모르겠어요. 왜 가기를 결정해서. 사실 안 갈라 그랬어요. 그냥 선교팀만 보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또 어떻게 하다 보니 또 가기를 결정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로 겪는, 육신으로 겪는 그 모든 것을 보호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의 영,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해함도 상함도 받지 않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육으로 해석해 버리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실망하고 돌아가요? 분명히 해함도 상함도 받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맨날 안 좋은 일이 막 펑펑 터져요. 그러면 육으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아니면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은 말씀을 해놓고 그 말씀을 안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영적인 해석. 이 영적인 해석도 위험한 일이지만 그걸 다 육신으로 해석해 버리면 정말 하나님은 하나도 지키시는 게 별로 없는 하나님이 되죠. 우리가 해함도 상함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우리의 영,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부어 주셨잖아요.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 생명을 지켜 주신다는 얘기죠. 우리의 육신의 삶을 무조건 잘 되게 해 주신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 이 시력으로 보여지는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생명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깊이를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인은 결국 사라지죠.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을 보며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정말 믿는다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분명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모르시나? 다 아시죠? 성령이 알게 하시죠. 다만 우리가 외면할 뿐이지. 근데 정말 그 성령이 알게 하시는 그 알게 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에까지 여러분들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인의 삶의 특징이 있는데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삶을 산대요. 21절에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오늘 읽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한대요. 또 그랬더니 내가 누구 친구 30만 원 빌려준 거 있는데 안 갚았다고 걔가 악인이 아니고 그 친구가 악인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받았죠?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생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어요. 악인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물론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비와 눈과 태양과 바람과 공기와 이 모든 걸 다 누구에게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초 안에서 지금 우리는 농사도 짓고 뭐 또 그걸 개발해서 공업도 있고 상업도 있고 다 해서 다 먹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기반을 만드신 게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건 누구에게나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얻어진 것은 내가 힘써서 얻었으니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그 기초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얻어진 건 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악인은 꾸고도 갚지 아니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놓고도 하나님께로 돌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아니까 그것을 다시 나누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가 되어야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결국 악인의 길은 멸망이고 의인의 길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 그랬더니, 또 땅 없는 분들은 아주 희망에 차실지 모르겠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베풀고 나누고 주는 사람이 되어질 때, 이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석을 발견했으면 뭐 어떻게 해요?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도 팔아가지고 사는 거죠. 그 보석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가진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나눠서 베풀어서 그것을 얻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님이면 생명이고, 예수님이면 어떻게 해요? 은혜예요. 그것을 아는 자, 깨달은 자, 가진 자는 반드시 이게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시죠? 억지로는 안 돼요. 억지로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한 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으로 한 것과는 결국 결과물이 달라지죠. 그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얻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겠죠. 그것은 뭐에서 나와요? 중심에서부터 나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붙드십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우리 사람의 걸음을,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선교팀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걸음을 지금 걸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고잔제일교회는 하나님이 걸음을 정하신 대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꼭 뭐 해외 선교를 나가야, 전도 여행을 떠나야 그런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일부분이죠. 이게 뭐 또 아주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 한 영혼이 왔어요, 교회에. 뭐 일부러 인사는 안 시켰지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셔서 이렇게 연결되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뭐 자녀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사둔이 목사님이래. 사둔이 목사님인데도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 예전에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잘 모르시긴 하지만,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전도를 해서 여기다 갖다 앉혀 놓으시더라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걸 어떻게 해요?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쫓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는 것만 선교는 아닙니다. 이곳에서
또 들여지고 물질로 들여져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서 그곳에 필요한 일을 채운다면 그것 또한 또 선교겠죠. 물질뿐만 아닙니다. 물질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하나 쌓여져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가서 만난 어떤 영혼이 그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렇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에겐 환난과 시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니까 무조건 좋은 길이냐, 평탄한 길이냐, 고속도로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험한 굴곡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눈물만 흐르는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 많겠죠. 힘든 일도 많을 겁니다. 성도들 간에 부딪히기도 할 것이고 목사님하고도 부딪힐 거예요. 목사님이 안 알아줘서 힘들고, 목사님이 너무 알아줘서 힘들고, 목사님 너무 시켜서 힘들고, 목사님이 너무 안 시켜도 힘들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의 다툼이 있을 것이고, 또 나는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 열심히 했는데 또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걸림이 되기도 할 테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캄보디아에 가서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얼마 시원한 데 가면 괜찮은데 저는 더운 데 가면 짜증이 막 밀려와가지고 버티기가 힘들어요. 아주. 그래서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해도 막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해서 다 좋은 일만 있고 막 그냥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다고. 왜? 목사도 여러분들의 손을 놓을 수 있어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챙깁니까? 내가 더워서 막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누굴 챙기겠어요? 그냥 나밖에 모를 때가 있어요. 목사도. 안 그러길 바라지만. 그런데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붙들어야 돼요. 왜?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다 변해요. 다 달라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 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좋을 때야 다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또 있어요.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봐요? 바라볼 분, 끝까지 내 손을 붙드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자, 의인의 삶,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의 삶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늘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더라. 자녀가 복 받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꾸어주세요. 내어주세요.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그럼 그 자손이 복을 받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잘 되는 거요? 좋은 대학 가는 거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요? 아니요. 하늘의 복을 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탁 붙들려 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자랑이 뭐가 돼요? 우리 아들 어디에 취직했대? 우리 아들 어디 대학 갔대? 우리 애가 뭐 어디 됐대? 우리 손자가 어떻게 됐대? 이게 다 우리의 자랑이. 진짜 자랑은 뭐죠? 내 자녀가 하나님께 붙들렸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었대. 사실 우리의 자랑은 그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의인이 돼야 되는데, 의인은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정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만 내가 의인의 길로 가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늘 걱정과 염려가 쌓이는데 어떻게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남에게 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늘 내 삶의 염려와 걱정에만 꽉 차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삶의 걱정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가진 모든 것으로 어떻게 해요?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에 묶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나갈 때도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준비한다고 하지만 뭐 많은 걸 전해주고 싶어서 하지만 결국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선교팀이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곳에 가서 내 삶을 드려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도 은혜가 끼쳐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믿음의 삶이 변화되고 더 자라고 더 깊어지는 그런 선교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그 자손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왜 신실하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잘 되는 것, 네 자손이 잘 되는 것, 너의 삶을 통해서 드려진 것으로 하나님 보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 무엇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거 율법이 되진 마세요. 진짜 중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말씀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잖아요. 우리가 오전에 봤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우리 선교팀은 건강 잘 챙기셔서 이번 일주일 동안은 먹는 것도 조심하십시오. 날 것 먹지 말고 굴도 먹지 말고 배탈 날 거 먹지 말고 잘 관리하셔서 10일 날 잘 출발하시고 한 주 동안 열심히 그곳에서 사역하며 주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조영국 집사님이 10일 날 간다 그랬는데 제가 아직도 시차 적응이 안 된 것 같아요. 10일이 이번 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다음 주 월요일이더라고요. 우리 가는 날이 10일이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오늘을 사는지 내일을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영국 집사도 월요일 날 간대요. 공항 같이 가도 돼. 우리 차 태워줄게요. 우리가 11시 비행기인가 그렇더라고. 9시 반 비행기라 그랬나? 네. 같이 가도 됩니다. 네. 어쨌든 다음 주에 다시 인사하고 좋지. 2번 인사하고 좋잖아요. 우리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선교 여행 때보다 성지 순례 때보다 더 2배로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시는 분들은 한 10배로 기도 더 열심히 하셔서 사단의 방해와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 건데요. 아까 우리 불렀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그 길 걸어가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주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여 성령을 부으셔서 말씀의 충만함을 입게 하셔서 우리가 가려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되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는 길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는 길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선교팀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